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상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2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리 세례로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자 원했으나 미처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면 신자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이들을 위하여 세례받기를 지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관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면서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않느냐?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30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듯이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내세가 없다면 주를 위해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하러 전하며 더군다나 고난은 무엇하러 받습니까? 내세가 없다면 현세에서 주를 위해 참을 것을 참고 견딜 것을 견디며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죽여 십자가 밑에 묻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생에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세가 있고 내세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생에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며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고 그렇게 살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이 세상으로 그만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현세의 삶을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특별히 헬라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빌리면 애굽에는 사람들 간의 사교적인 모임에서 잔치가 끝나면 한 사원이 관을 들고 손님들 주위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사원이 든 그 관 속에는 길이가 한 규빗에서 두 규빗, 그러니까 오늘날의 길이로는 약 45cm에서 90cm 정도의 나무 이형이 진짜 사람처럼 조각되고 색칠이 되어 시체처럼 눕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원이 이것을 손님들에게 보이면서 이걸 보시오. 그리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당신들도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덴에 무서운 전염병이 엄습했을 때 사람들은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죽으면 끝이니 살아있을 때 즐기자고 생각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을 탐니겠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세가 없다고 믿는 자들은 현세가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려고 합니다. 욕망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짐승보다 더 추악하고 난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지능이 낮으니 추악하게 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인간은 지능이 있는 덕분에 그 한계마저 없습니다. 그러니 현세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내세입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현세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세를 믿고 소망하기에 조심하고 살고 삼가며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삶의 질을 높여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욕심을 따라 삽니다. 만약 내세가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실컷 즐기며 살다가 죽으라고 할 겁니다. 할지 못할 질 다 하면서
원 없이 살다가 죽으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내세가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성결하게 거룩하게 믿음을 쫓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현세에서 맹수 같은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자신이 왜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부활과 내세를 부인하는 자들의 꾀임에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꾀임에 넘어가 내세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현세만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현실이 추하게 되고 죄를 먹고 마시게 되어 인생이 엉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세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은 자기 영혼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현세는 내세 생명을 위한 훈련이요 준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삶을 믿음으로 참을 것은 참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며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면 내세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세를 소망하며 사는 자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부활을 확신하고 내세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 안에서 인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인간답게 살면 하나님의 훗날 다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축복의 원동력이 되어 믿는 자답게 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꼭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